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서도 빌라도가 지옥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빌라도를 지옥에 가려고 예비해 두지 않았어요. 예정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럴 줄 아시고 그를 세운 거예요.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지옥에 간 건 빌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이에요. 예정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막 가시관 쓰게 만들고 조롱하게 만든 것은 전부 빌라도 지 책임이에요. 물론 그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죠.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준 거예요. 그에게. 오늘 잠깐 나오겠지만 뭐 허용된 뜻이 있거든요. 이상한 독재자들 여기에.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그 위에 이재명 씨가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그 근처도 못 가요. 근처도 못 간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영적인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대적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육적인 대적보다 영적인 대적을 더 원수들이에요. 그게. 뭐 19장 9절 8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더욱 두려워하여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빌라도도 이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더 알았잖아요. 창조주가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이에요. 독생자인 줄 안 거예요. 유대인이.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빌라도도 알았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 두려움을 가졌었어요. 9절 보시면 다시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어떤 사람은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질문하시면 예수님 칭찬도 하시면서 답을 다 해줬다고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 관원에게는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계명들을 지키라고. 근데 지금 이 사람에게는 대꾸도 하지 않아요. 빌라도는 마음을 다르게 먹은 사람이에요. 조금 이상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세대적 진리를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숨기신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세대적 진리에 눈 뜨지 못하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다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요. 뭐 아까 우리 형제도 말했지만 구원받는 거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뭐 하고 그런 게 구원이라고. 야 목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아는 구원이란 자네가 아는 구원이란 다른데 구원받으려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마귀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은 다음에 봉사하는 것은 그건 상급이죠. 근데 교묘하게 상급과 구원받는 방법을 이게 바꿔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빌라도는 벌써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앞에 18장에서 질문을 하긴 했는데 형식적이에요. 아주 진지하지도 않고 장난스럽게 예수님 앞에 물었다고요. 왕이냐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내가 왕이냐? 조롱의 말이었어 이때는. 아니 야 네가 왕인데 그렇게 체포됐냐? 힘없이 여기 왔어? 그리고 네가 네 백성이란 유대인들을 그들을 나한테 넘겼잖아. 그럼 네가 왕이냐? 이렇게 18장에서 물으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왕국은 지금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 요한복음 지난 시간 배웠죠. 18장 36절에서 지금은 아니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목사들이 왜 그렇게 모르냐 하면은 지금은 예수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속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교회 시대에는 지금 여기잖아요.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예수님이 출임했을 때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임할 수 있었다고 예수님께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쓰고 천국이라는 단어도 썼었어요. 그런데 거부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이 왕국이에요. 물리적인 왕국은 여기에 들었을 텐데 이때는 이제 같이 두 개가 하나의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속하지 않았지만 여기도 속하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재림하시면 이제 속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 속하지 않았다 그러고 37절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18장 37절에서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 또 물어요. 아주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총독이니까 왕이라 그러면 이 반역자잖아요. 지금 이게 역모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내가 왕이니라. 그런데 지금 거부된다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19장에서 공식적으로 거부될 거예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이제 공식적으로 거부될 거거든요. 왕이 초라하게 체포되어서 온 거예요.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내가 왕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마지막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시심으로 자기 온몸으로 진리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어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여기 보세요.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말하면 바로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물가로 말을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 물 마시게 할 수 있나요, 뭐 사람이? 어떻게 힘으로 말에 물을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비유를 쓸 때도 그랬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다 설명해서 다 해놓고 마지막에 네가 믿는 건 네 의지로 믿어야 되는 거다. 난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 물 마시는 건 말이 물 마시듯이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건 네 의지로 믿어야 돼. 그죠? 그런데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38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또 비웃어요. 빌라도는 네가 왕이고 네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는데 붙잡혀서 여기서 지금 죽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것밖에 안 돼 진리가? 이런 식이에요 지금 빌라도가. 그죠? 예. 그다음에 가시관 예수님 쓰시고 손으로 때리고 얼굴을 때리고죠. 그래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 이게 이제 우리 18장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다시 이제 19장 여기 9절에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마음이 삐뚤어진 빌라도에게 응답을 해봐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는. 자, 예수님이 어디서 왔냐고 장소를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진짜 어디에 계신지를 말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뭐부터 설명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럼 우주부터 설명해야 되잖아요. 야 빌라도야, 우주는 피라미드 형태인데 거기에 거대한 물청이 있고 통로가 있는데 내가 그 통로를 따라 동정녀 여자의 이를 언제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이단들은 한두 번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죠? 어디서 왔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어떤 분의 댓글이나 전화 통화로 말을 들어보면 좀 한숨이 나와요. 아이고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나. 그래서 물론 제가 제 거 링크 그려드리고 좀 더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 바로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빌라도가 알겠어요. 태초라는 말의 의미를 시간의 개념을. 지가 아는 개념은 100년일까 아니면 아무리 길어도 어떻게 알겠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시더라도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니라. 직접 만졌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57장 한번 볼게요.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 57장 15절. 그래서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마음속으로 묻잖아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주님께 참으로 많은 걸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계시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어느 날 밤에 답을 해주신다고요.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가만히 계세요. 그래 어느 뭔가 이렇게 때가 되잖아요. 그럴 때 딱 말하면 이게 이 말이구나. 그때 알거든요. 이사야 57장 15절 보시면 영혼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는도다.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빌라도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 권력과 쾌락에 찌든 자잖아요. 이 사람이. 통회하겠어요? 빌라도가?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관한 일들을 하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니는 야 땅에 속한 일이나 해.
내가 말해도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있어서 땅에 관한 일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그 지금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권세가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땅에서 태어났잖아. 땅에 관한 일이나 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꾸를 안 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빌라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지옥을 아주 조근조근하게 말하고 끝내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당신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돌아서서 나를 이단 사이비로 알겠죠. 저 인간이 내 지옥에 떨어진데 뭐 얼굴을 하고는 돌이라도 뻥끗을 찰지도 몰라요. 그럼 그때 뭔가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옥을 마지막에 그래 당신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네, 다시 요한복음 여기 19장 10절 보시면 9절 우리 읽었죠. 10절. 근데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10절에서 그때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나에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더라. 이 말에 겁먹을 사람은 뭐예요? 죽음의 노예들이에요. 죽음을 겁내는 사람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떨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고통이 그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빌라도와의 대화 가운데 한 번도 비굴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이쯤 하면 다 손 든다고요. 무릎 꿇고. 그래 빌라도 네가 이랬다고. 나 사기친 거라고. 나 하나님 아들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무서운데 십자가 행위라는 것이. 그죠? 절대 예수님은 권세를 가졌다고 빌라도가 말하지만 사실은 그 권세를 주신 분이 거기 앞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빌라도에게. 사무엘상 2장 6절 볼까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지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사무엘상 2장 6절. 세상 사람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사무엘상 2장 6절. 사람이 죽고 살고 음부에 떨어지고 하는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6절.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로 끌어내리기도 하시며 끌어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음부라는 것이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도들을 전체를 음부에서 끌어올리셨어요. 한번.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9장을 하지 않습니까? 19장을. 나중에 부활하고 올라오시면 구약 성도들 다 데리고 올라오실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탁 다치잖아요. 그러면 초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비급하게 군다고 해서 불쌍해서 그 죽이려는 사람 나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갈 시간이 되면.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 머리털 하나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더 알아가시면 그걸 알아버리면 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진짜로 초연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평생을 죽음을 구하러 다녔어요. 좀 스스로 자살하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상급을 잃어버리죠. 성전을 지 마음대로 왜 죽여요? 그건 성전인데 자기 몸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살 강박관념을 가지고 바울이 다녔지 않습니까? 겁내지 않아서 왜냐하면 제 짠을 보고 왔기 때문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권세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조금 알고 가면 좋은 것이 여기 한번 보세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는. 그러니까 초림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재림하실 때는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세요. 누가복음 4장 6절. 그런데 이 권세와 영광이 다시 21장 27절부터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27절.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근세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뭐냐면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여기죠, 여기 그죠? 지상 재림. 근데 휴거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예, 근세와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때의 근세와 영광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시대에는 예, 마귀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다시 4장 6절을 보시면 이걸 모르면 후천년주의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확장시켜야 된다. 확장하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거다. 그 마귀의 밥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4장 6절.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근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근세와 그 영광은 마귀가 가져서 원하는 자에게 쥐가 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지도자가 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 물론 그 사람이 선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치대하게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가 지구의 왕이 되잖아요. 7년 동안이나. 그게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걸 허용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절 치유하는 권세.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사기꾼에게 다 뺏기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자,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러면서 나도 이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이에요. 분위기는 좋잖아요. 막 웃으면서 박수치고. 그런데 그 교리가 마귀의 교리라고요. 왜 마귀의 교리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0장이잖아요. 지금 아직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할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점이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랬어요? 반드시 이런 표적들이 따라요. 모든 질병을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 흉내내는 사람들은 못 고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미리 짜놓은 그 질병만 고친다고. 야, 네 어디가 아프냐? 그거 아프냐? 그럼 그거 고쳐졌다고 이러지 모든 질병 고치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모든 허약함도 다 고치는데. 그렇죠? 이건 다른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시대에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은 이런 표적이 전혀 따르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우리가 더 그런데 월등한 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믿으면 영원히 살고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 지금 천국 복음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 반면에 영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 복음을 구원받아도 거부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세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고 잠언 18장 21절을 보시면 혀의 권세도 있어요.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할 때는 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은데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교리가 나한테 들어와서 말하잖아요. 그럼 마귀의 교리를 내가 내어 뱉는다고요. 듣는 사람들이 다 그 전이 된다는 게 전이. 나한테 있는 마귀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의 교리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의 교리가 얼마만큼 무섭냐 하면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의 교리를 덥석 물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무서운 것들이거든요. 그게 잠언 18장 21절에 보시면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주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 말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어디서 말하냐?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샤우팅 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이 가르쳐 줘요. 아까 우리 자매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서 아니 진짜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구나. 경험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눈 뜨고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어떤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시간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일해라 그랬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걸 언제 그걸 기도하고 그걸 진짜 그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영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이 막 이렇게 되더라도. 말하는 거 그래서 주의하고 말할 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말들은 대부분 마귀의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섞어버렸잖아요 이게. 무슨 좋은 말을 하겠어요. 저한테 그 목사가 어떠냐고 묻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봐요. 그건 다 우리 성경도 모르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명설교를 하더라도 그건 마귀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대의 일을 여기서 막 마태복음 5장 가지고 강의하고 6장, 7장, 8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면 전부 다 섞여 있다고요. 누룩들이. 그죠? 예.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다시 요한복음 19장 11절 보시면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위에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너는 나를 대적할 아무런 권세도 갖지 못하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니라 하니 이 더 큰 죄를 졌단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 넘겨준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이때의 믿음은 메시아로 믿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근데 그것도 믿지 않았고 또 넘겨주기까지 했잖아요. 이게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주신 권세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서 주신 권세.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 위에서 주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래요. 이것도 잘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은 줄 몰라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명령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에도 복종해야 되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이 교회 시대에는. 보세요. 각 사람은 로마서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당시 바울이 있던 때 네로 황제에게 권세를 준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네로에도 복종하란 말이에요. 그때는 왕정이었잖아요. 왕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었어요. 권세를 그에게 줬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지금이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 헌법이 있어요.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요. 대통령이든 밑에 누구든지 간에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간에. 근데 그가 만약에 헌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거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이. 그래서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해 놓지 않습니까?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게 합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그것을 보내지 못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을 걔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뭐 단순히 내 이재명이가 싫어서 그거 아니에요. 왜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사람들로 보이겠죠. 내가 보기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고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그런 것입니다. 권세에 복종을 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당시에 네로에게 복종했듯이 지금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세자들은 헌법과 법률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칼을 다 차고 있다고요.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법의 심판을 그들이 집행하잖아요. 경찰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복종하는 겁니다. 가능한 한 그래서 신호등도 지키시고 기초 법 질서는 그리스도인 지켜야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거 없잖아요. 탱크가 진행할 때는 신호등 무시해요. 탱크 대열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앞에 컨보이를 하거든요. 이런 집차로. 그럼 탱크가 뒤에 쫙 오잖아요. 그러면 빨간불 파란불 신경 안 써. 그냥 쫙 가요. 밑에 이제 그 교통 통제하는 병사들이 다 차를 막으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전역했는데 차를 탔잖아요. 내가 가면 그냥 이게 빨간불인데도 신호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은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잘 지키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한 한 세금도 잘 내고 이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복종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허용하시는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런 독재자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걸 허용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교회 시대에 네로를 원하면 네로를 주시고, 히틀러를 원하면 투표로 히틀러를 뽑았잖아요.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원해요. 온 인류가. 그러니까 하나님 적그리스도를 허용해요. 그 왕국을. 그러나 죄의 잔이 차잖아요. 이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셔서 완전히 쳐부수고 예수님의 왕국을 그때서야 완성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하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 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종하라 그런다고 대환란에는, 물론 우리는 아무도 남지 않지만 대환란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에게 복종해서 표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나누지 못하니까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0절을 보시면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우리와는 상관없지만 혼란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칼로 대응해서도 안 되고 그들을 죽일 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지 말고 지금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진짜로. 근데 대신 가짜로 빌라도처럼 뭐라 떠들면서 주님 앞에 말로 이길라 그래 봐요. 그 하나님은 그런 사람 지옥에 던지신다고요. 그 너무나 우습게 본다고 예수님을. 그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아이고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뭐. 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 그분도 그랬잖아요. 그 목사도 부목사도 안다고 다 한다 그래요. 알면서 지옥에 안다고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에 서봐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나 불렀는데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이러면서 막 마귀를 쫓아낸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 예수님 앉아서 불못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일곱 심판을 제가 계속 지금까지 강의했잖아요. 일곱 심판에 나온 그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딱딱 나눠지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등장하거든요. 그게. 그때서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허용하시는 뜻이에요. 이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좌익을 좋아하잖아요. 민주, 평화 뭐 이러면서 사랑. 얼굴 잘생기면 죄를 지어도 용서되는 거예요. 뭐 조국이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런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해줘요. 그런 사람이 통치하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넘겨준 자 이제 좀 전에 했죠. 죄, 빌라도가 들었던 마지막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죄를 알았겠어요? 얘는 지금 상대적인 사람이거든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성철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나름 정직했어요. 그 인간도 죽을 때 가만히 보니까 내 죄가 저기 수미산보다도 더 높이 있네. 평생 목탁을 두드리는데도 그 죄가 1cm도 안 줄어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이 무기라는 것은 비슷해요. 산속에 있든지 성당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똑같다고요. 그게. 뒷골목 양아치나 똑같다고요. 죄의 무기가. 내가 50보 100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50보 죄를 짓는 사람 죄인이 아닌 줄 안다고요. 내가 저 양아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안다고요. 성철이가 마지막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했지만 갈보리를 쳐다보지 않으니까 자기 죄 가운데 죽은 거예요. 빌라도도 죄라는 말을 들었지만 여기서 끝이에요. 그 사람도. 안타까운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잘못된 일,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시면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제일 먼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16장 9절 요한복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게 왜 죄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변명을 댄다고요. 아니 내가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평판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직장에서 왕따가 되면 어떡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거 왕따가 될 것 같은데? 무슨 그럴듯한 변명을 한다고요. 뭐 안타까운 사연도 얘기하고 다 그것은 죄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들은 모든 사람은 죄예요. 그냥 그것이. 자기 죄는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죄가 되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가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는데도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믿는다는 말은 아이고 예수님이 그거 알아서 한 건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지옥에 갈 죄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예수님의 고난과 수치를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 교회 시대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백보자 심판에서 진짜로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아마 따질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아, 예수님이 왔는 그게 왜 죄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책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도 하잖아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우리는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수치스러운 죄들이 다 드러나요. 상상으로 지은 죄도 다 드러나요. 그건 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해서 내가 사기를 쳐서 간음을 해서 살인도 안 했는데 나는 살인할 생각을 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간음을 했던 생각을 한 게 있을 것이고 다 드러난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잘못된 일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일이 꼬이려 그러면 예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적인 것을 우선 바로 잡아야 돼요. 주인과 먼저 교제를 회복시킨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 12, 13, 12절. 이때부터 빌라도는 주를 놓아주라고 애쓰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카이사를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니이다라고 하니라. 빌라도는 자기 양심의 소리에 아직까지는 충실해요. 왜냐하면 놓아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양심적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노라 말했거든요. 빌라도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양심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구약 아래 있잖아. 이걸 유지했었어야 돼요. 그랬으면 빌라도는 지옥에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죠. 유대인들이 문제예요. 아주 독특해요.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시간 표현에 사실은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카이사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빌라도 너는 총독으로 파견된 사람 아니냐. 그러면 카이사 왕의 명령을 드려야지. 지금 카이사 외에 지가 왕이라 그러잖아. 죽여야지 저 사람을 왜 살려도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 양심의 소리를 따르다가 자기 배를 보는 거예요. 이제. 아니 이거 내 이러다가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배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시인해할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 번만 결정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복을 부어 주실 텐데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배를 따라가 버려요. 빌라도도 그랬어요. 14절 볼까요? 다시 이거 한번 볼까요? 양심? 양심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악한 양심이라 그래요. 구원받아야 선한 양심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이 양심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세요. 그러면 혼이 이걸 감지해내서 몸을 통제해야 돼요. 근데 감지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만 가는 거고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충만해지면 충분히 감지해요. 혼이 감지하고 몸을 복종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로마서 12장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글 속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 했지만 선하신 뜻이란 뭐냐면 착하고 선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대부분 선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옆에 보면.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뜻은 조금 더 헌신된 삶이고 온전하신 뜻은 여러분 개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이거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교제할 때는 진지하게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빌라도처럼 하지 말고 진지하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자백하고 주님과 오전에 뭐 했어? 오 솔레미오 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태양이어야 한다고. 여러분만의 태양.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주님의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돼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19장 14, 15절 19장 14, 15절 그날은 유월절 예비일이고 제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보라고 하니 그들이 소리 지르기를 쳐다나소서 쳐다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가이사 외에 있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더라. 이 말이 공식적으로 지금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유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민족들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으로 거부하는 거거든요. 가장 비극적인 결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유대인이 아니면 괜찮아요. 이래 하든 저러든. 그러나 유대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수님은 딱 거부하고 로마의 왕을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는데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정말 가장 큰 비극적인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33살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내 삶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내가 보기에 난 개떡 같은데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근데 그 의를 거부하고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래요. 그게 개인에게는 비극적이고 유대 민족에게는 지금 로마의 왕을 원한 이것이 비극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타국인으로 왕을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 15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자, 중요해요. 이게 왕. 15절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지금 이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요.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족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되죠? 이게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사울 왕을 원하잖아요. 보세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로마의 왕을 원한 유대인들은 로마에게 얼마나 참혹하게 당하는지 몰라요. 사무엘상 8장 5절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면서 이제 쭉 말해줘.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원하지 않고 사울을 원했던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카이사 로마의 왕을 원했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에도 그래서 종교적인 로마에게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 모진 박해를 당해요.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히틀러에게 당하잖아요. 그 나치 정권의 대다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로마 가톨릭 교도예요. 로마의 왕을 원하니까 가톨릭과 관련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끝없이 박해하는 거예요. 마지막 3차 대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대환란 때잖아요. 이때는 로마 가톨릭이 아마 지구의 국교가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 가톨릭 교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으로 거부했잖아요. 로마의 왕을 원했잖아요. 자기들이. 로마의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볼까요?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진지하게 자기 마음속으로 생명을 원하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어 있어요. 원치 않는 사람은 이상한 복음을 따라가요. 마태 27장 24, 25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설득할 수 없고 오히려 소요가 일어날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나는 이 어려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맡으라고 하자.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그 고난이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뭐 2000년간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 단순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런 박해를 받는 이유가 갈보리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 말이잖아요. 로마의 왕을 원했고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세대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문제예요. 지금도 공격받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뉴스 보셨나요? 그 헤즈볼라 있잖아요. 북쪽에. 헤즈볼라가 어제 로켓을 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에 떨어졌는데 거기 축구장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 15명이 죽고 한 30명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헤즈볼라가 쏘면 비례해서 대응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탄 한 발을 쏘면 그 포탄을 쏜 원점이나 지원 세력 정도만 타게 했어요. 지금 15명이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드론 한 발이 떨어지니까 그 예멘에서 2000km로 날아가지고 전투기로 그 항구를 초토화시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마 제 생각에는 헤즈볼라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거라 그랬어요. 트럼프가. 자기 암살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이제 계속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첩보해서 모르겠어요.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도 당하고 다 한 번씩 미국의 그 맛을 봤잖아요. 이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물론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 여론은 안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질주를 알기 때문에 여론전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뿌린다고요. 막 이스라엘 군인들이 민간인을 죽이고 폭격으로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이걸 떼서 퍼뜨린다고요. 그럼 나중에 누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제가 러시아가 내려올 거예요. 러시아가 유엔의 이름으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물론 유엔은 파기는 안 하겠지만 그쪽 그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있고 러시아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눈을 뜨세요. 위로 올라갈 때가 된 거니까. 지금은 아직 러시아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매여가지고 아직은 못 차리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런 징조가 농후해질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